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문화의 숨결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왜 선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즉 육신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문을 품으며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저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처럼 인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오해와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류 역사 내내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을 유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셔. 하나님이 주신 제약들은 너를 억압하기 위한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분을 엄격하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를 넘어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자유로 이끄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조차 그분의 권능과 영광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마지못해 나오는 외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한때 알았지만 지금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 준수라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제 삶, 예를 들어 아주 현실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독교인 경영자가 연말에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모든 것을 은혜로만 판단한다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보너스를 주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역과 삶을 위한 은혜, 즉 재능과 열정과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즉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직원의 성과, 즉 그들의 수고와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그 직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하여 열매 맺을 때 그것에 대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주제인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의로움과 혼동합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분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으로 세상의 평범하고 속된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특히 성적인 순결을 거룩함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자체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까지 심각하고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여전히 성령의 전이다 라고 선포하며 희망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며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늘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분을 율법의 파괴자로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고발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시내산의 천둥과 같이 그들의 양심을 내리쳤습니다. 율법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들은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죄가 없으신 단 한 분만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듣고 싶으셨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은혜의 선포에서 나옵니다. 정죄감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것이야말로 죄의 사슬을 끊는 진정한 힘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가두지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예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죄는 당신의 노력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강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몸과 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젊음과 활력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과의 동행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모든 사고와 질병과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모두를 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